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5절 6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1절에도 또다시 같은 형태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그들이 재림 예수고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고 그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그런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다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들도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늘에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타내는데 구름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킨다. 안상홍파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신천지와 똑같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성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실 줄 알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유다서 말씀 같은 그런 경우에 사람을 구름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거기에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에 임하신다는 것이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임하신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셔서 구약시대로부터 구원 얻었으나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호련히 변화를 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사를 천하 만민 세계 각국에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도 자기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간다라고 하셨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진짜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겠느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감옥을 갔다가 병 때문에 나와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실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병자가 한두 명 나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자기도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어요. 만민중앙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 같죠. 지금 그 두 명의 딸들이 이어받아서, 옛날은 만민교회였는데 지금은 만국교회라고 해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추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혹 마음이 약해져서 미혹을 당할 뻔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짜다. 믿지 말라. 다 가짜다. 그를 통해서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가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가짜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로서 그 가짜들은 참 사기꾼 중에 사기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다녀봐야 구원 못 얻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말세의 사명자들이 활동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마귀의 사명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들림을 받는 줄 믿읍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14절로 돌아가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서면 안 되는 곳인데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면 안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성전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예배당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세워진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징조 4단계로 들어갑니다. 진짜 재림이 임박해서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세상 생활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뭐 세상 생활 하려고 힘을 쓰지 말고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하고 믿음에 전력을 하도록 기울이도록 그렇게 힘을 써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은 다 상징적인 그 면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에 사는 믿음을 나타내고요. 지붕에 있는 자, 기도를 나타내고요. 밭에 있는 자,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이런 때가 되면 더 복음에 힘을 써라, 더 기도에 힘을 써라, 더 믿음에 힘을 써라.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지 말고 믿음으로 피난처를 삼아라. 기도로 무장을 해라. 마지막에 복음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서 이제는 세상 쳐다볼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조만간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세상 생활을 힘써서 뭐 하겠습니까? 만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말입니다. 내일. 더 믿음을 바르게 가지도록, 더 기도에 힘을 쓰도록, 더 복음의 일을 진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징조로서 보여주는 4단계 징조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진다. 그래서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이제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먼저 다니엘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셨고요. 다니엘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미운 물건과 연결이 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폐한다는 겁니다. 뭘로요? 코로나 때 예배를 폐하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일제시대는 우리에게 치욕적인 시대였고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정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이었다 말할 수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도요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여기 일제시대를 사신 분이 있고요,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도 그 극악한 일제가요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하면서도 예배를 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걸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가, 힘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먹이겠다. 벌금에 무서워 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비율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약 10교회 중에 8교회, 9교회는 예배를 폐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폐해야 된다고 나와서 떠들고요. 성명을 발표하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국 교회의 굵직굵직한 목사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피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누가? 군대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군대인지 아니면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것을 말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딱 집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그때는 폰 장사해서 안 됩니다. 꽃 장사해서 안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야, 이럴 때일수록 더 세상 생활에 이제 힘을 써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에 힘쓰다가 내가 벌금 맞고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 생활에 전력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을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정말 내가 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세상 생활에 힘쓰는 것보다 신앙에 더 힘을 써라. 기도에 더 힘을 써라. 씨를 뿌리는 것,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인데요, 이 씨를 뿌리는 것, 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거둔 추수하는 것, 또 곡식을 키우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복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는 이 일에 더 힘을 써라. 더 힘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요. 그때는 세상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 징조가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보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이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도록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허용을 안 하면서 종교의 자유 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기들은 포교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막느냐?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는요, 허용 안 해요. 죽입니다.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피하게 하는 이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외형적인 군대일 수도 있지만, 또 정치가일 수도 있지만, 또 이슬람 세력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주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은요,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미국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습니까? 많이 낳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번창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를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데, 그들은 기독교의 일대적인데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번창합니다. 점점 왕성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피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는.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도 포교 방법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뭐라고요? 칼.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자, 이슬람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했던 그들입니다. 지금은 좀 부드럽게 완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세력을 장악하면요, 이슬람 국가들처럼 그런 세력을, 그 나라의 세력을 장악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딱 그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난 정부에서는 세상 권세가 예배를 막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대 적이라니까요. 정치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해자인가, 믿음의 방해자가 아닌가, 그걸 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좌파 우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복음을 막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만드는가. OECD 38개국 가운데 35개국이 성소수자를 입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한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세 나라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다고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 법을 허용한 나라들은 보면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법을 이제 기초적으로 입법을 시켜놓은 나라들은 그 이후에 그 법을 자꾸 이제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변형시킨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별을 구별하지 마라. 남자를 남자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 캐나다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성별을 구별하지 마라. 그리고 뭐 10살인가 언젠가 그때가 돼서 그 아이가 자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남자인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성전환 수술을 강행을 시킨다. 그걸 만일 부모가 반대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입법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입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꾸 추가를 하고 변형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면 감옥 가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부모가 딸을 딸이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아니, 남자아이에게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아동학대죄가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야,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동학대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저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였는데 그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부터 30%로 늘어났다. 30배가. 어떤 나라는 50배가 늘어났다. 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목사의 직책에서 파면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앞으로 남자라는 단어, 여자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나라들에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를 뺀다는 겁니다. 그 차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요게 끝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아버지가 있는데, 성경에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의 법이 정해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버지를 하면 차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말입니다. 입법화된 나라에서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라고 하면 잡혀가야 되는 세상. 무엇을 변개시키고 있습니까? 성소수자법이 무엇을 변개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피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지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위험성을 가진 것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독재자들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성소수주의자들, 그들이라든지 아직은 교회 안에 예배를 피하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그 어떤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그런 법을 발표를 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요.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지금 배워 놓으십시오. 가슴에 담아 놓으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그때에는 세상 일을 접어도 됩니다. 벌어놓은 돈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됩니다. 더 돈벌이 안 해도. 무엇을 힘을 써야 된다고요? 믿음에 더 힘을 쓰고 기도에 더 힘을 쓰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겠다고 복음의 일을 하는 거기에 더 힘을 써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에 가져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시기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정말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